우리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신명기 10장 11절까지 함께 살폈었는데요. 이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고 출애굽하고 40년 지나서 새로운 세대에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이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내용을 알아듣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설명하고 교훈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서 설교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라면 이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면 우리가 그것을 선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리고 이제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대하설교라고 할 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꼭 이야기를 해주고, 그 어느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역사의 과정을 쭉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를 쭉 시작하면서 그 율법의 본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가 하면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죠. 일방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중 우리 10장 이제 12절 그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 모세가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서 그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거는 뭐 경험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참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서로 섬길 때 그때 행복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신 일에 대하여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이 경외거든요, 경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인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만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기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변덕을 자꾸 부려가지고 한때는 참 관계 좋았는데 어쩌다가 보면 또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 그 서로 섬길 때는 참 좋았는데 한쪽에서 또 성경을 받기를 원하면서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또 마음 상하게 되고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섬긴다는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속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완악한, 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나 세례나 하는 것은 가장 본질이 뭐냐면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용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한 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로,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그리고 이제 물 아래를 지나가거나 또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끼얹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도 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들 중에 신이요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내셨는데 이 땅이 저주받은 적도 있었고 이 땅이 멸망받은 일도 있었고 또 사람이 아담 이후로는 다 생육할 때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또는 학식의 유무 또는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뭘 보시느냐면 그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의 성실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성실에서 신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늘 눈에 잘 띄는 사람이라면 성실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실. 그리고 또 보시는 게 뭐냐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한 자세, 이런 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들입니다. 이어봅시다.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면서 60만 3,550명 나왔으니까 정말 많이 불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즉 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씀하신 게 있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켜라.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요, 그건 뭐 사랑 안 하는 거죠.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이고 마음은 먼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까? 이번에 창세기 강좌 마치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이제는 좀 끓여집니다. 음식을 좀 가려 먹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죄함은 없지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래, 먹는 것부터도 우리가 좀 가려 먹어야 되겠다. 사람을 대할 때 자세도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복장도 좀 단정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려고 애쓰게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 벌려 그들과 그들의 그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경험이 기록으로 남아서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나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경험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당하면서.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거든요.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고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사변 같은. 6.25 사변을 겪었던 분들은 만나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공산당 빨갱이 악하다. 당연히 악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군도 못지않게 악하게 했던 게 꽤 있더라고 보니까. 또 이 빨치산들 또는 이 지리산에서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국군들도 의외로 또 사람인지라 그 뭐 공산당이 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어도 그래도 똑같이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이 악하게 대한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겪어본 사람은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이 악한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악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전에 뭐 이 정치적인 역학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궤도 없이는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소련이 또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눈 감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왜 보냈겠습니까? 자기들 또 정치적으로 다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또 보내고 굉장히 역학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단 것 말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 평가를 봐야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하신 분들이야 너무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시간이 지나야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제 그리고 250명이 죽었을 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세를 때리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너가 다 죽였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고 난 다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시간 지나면서 명확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내가 겪어봤다. 그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겪어본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게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더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믿음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믿고 있구나. 저희들도 전혀 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봤습니까? 승천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우리가 다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강성할 거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할 거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도밭에 된 것 같이 그렇게 하였는데,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물이 늘 풍부하기 때문에 수차를 돌리거나 또는 물을 이렇게 차올리거나 쉽게 농사가 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입니까? 돌보아 주셔야지만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발로 물댈 수 있는 수차만 돌리면 항상 물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지을 때는 하늘을 안 바라봐도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잘 안 보이는 거라. 반면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안 되는,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는 때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는 징계하시기에 딱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어봅시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르게 될 거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 위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 때에는 그 7년 동안,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안 내리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자 돌이키라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을 해 두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딱 메어서 꼭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했던 유월절 사건을 꼭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유하지만 장자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첫 것을 바쳐라.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겨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길 때 사랑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4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리하면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말씀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늘 잊지 말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은 의미 없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늘 복을 주신다.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찾아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일을 이제 언제 했느냐면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제 그 아이성 전투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 때 같이 보게 되겠죠. 이 두 사람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들 차지하여서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키며 행하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굴곡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한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까지냐? 평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옛날에는 신앙 좋았는데 그 평생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사람을 어떤 분은 그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5가지 정도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 같은 분, 이삭 같은 분, 요셉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자라가는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같은 분. 성경에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꾸준히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 그 반대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놈도 있어요. 의외로. 그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사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반면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의외로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 남왕국의 왕들을 보면 처음 시작 대부분 다 좋거든요. 근데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도 끝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뭐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꽤 있어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마지막에는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생에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런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처음은 별로 안 좋았는데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라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개차반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점점 좋아지는, 끝이 좋아야 진짜 다 좋은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어부였었는데 끝이 진짜 좋아졌죠. 그렇죠? 죽기까지 주님을 섬겼던.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처음에는 다 죄 아래에 태어났는데 끝이 다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문제는 이 5번째 인물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항상 기도거리, 신방거리, 전화거리, 뭐 끝을 알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 찾아가 주면 또 한 번 와주고, 뭐 또 삐지고 토라지고, 또 신앙생활 할 때 뭐 뜨겁게 했다가 또 갑자기 식었다가, 뭐 하여튼 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골치 덩어리죠, 골치 덩어리. 그 우리가 남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골치 덩어리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평생의 여호와를 섬겨요. 평생 변함없이. 이어봅시다. 12장 몇 절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평생의 섬기라. 다시 우리 12장 1절부터 봅시다. 제가 좀 일찍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종과 같은 신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그 번제와 너희의 그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그 손의 거제와 너희의 그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그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겠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그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또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뭐 아무 곳에나 이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피는 먹지 말라. 여러 번 부탁을 하시죠. 그렇죠? 물가지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짓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이니까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계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 먹지 말라는데 이제는 순대나 선지국이나 이런 거 잘 안 먹겠죠. 그렇죠?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 꽤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건 신약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먹지 말라고 이방인 교회에 우리가 가르치자 하고 말씀하시죠. 직접적으로.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목전에 성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생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연구해봤자 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악한 걸 알았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 악을 깊이 연구하다가 오히려 악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따라 살고 이렇게 해야지. 악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정말 이 학자들이 명확히 알고 이제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것이야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호기심 가지고 그 악을 공부하다가 걸려드는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악은 정말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생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 흉내낼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에 계시는 일을 그의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너희는 지켜 행하고서 그것에 감하지 말라는,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것하고는 꽤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만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서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뭘 더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말고.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바꿔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이 이제 명확하니까 이것 이외에 딴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지 이게 원래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표적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보이고 난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의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그런 선지자나 그런 꿈꾸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기적이나 이적을 보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딴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거예요. 내 어머니의 그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자녀나 또 내 품의 아내나 너희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 친구가 가만히들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종들이 알지 못하던 안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이기지 말며 애석이 이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서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어라. 그는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까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을 따르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와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여버리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이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시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거주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면 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설교가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주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포. 근데 문제는 선포할 때 선포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본문 자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쏘가도 쏘은 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듣는 것뿐 아니고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확인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맺었던 임시관계는 그 시간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추억으로는 남아있겠지만 그 인격과는 교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낙원의 이름은 또 모를까.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의울하지 않게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세하신 분들 그 영혼이 뭐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문제고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면서 산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거나 죽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종교의 장례는 별세한 사람들의 영혼이 좋은 곳 가기를 위해서 비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장례는 이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으니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주님 앞에서 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또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면 낙원에 있는 분들과는 또 교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임시관계는 다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입관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관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기독교 장례는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관계가 되겠지만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례 예식을 입관하게 되고 장례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관하게 되어지고 그 세 가지 우리가 그 예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 금지된 애도법 하는 것, 그런 것 따라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너는 가정한 것이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수한 사슴과 산염소와 또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짐승과 사슴과 또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들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하시니 곧 독수리와 소리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이 당화와 오름과 노자와 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치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서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보면 18절에 학과 황새 종류며 대성과 박쥐며 이렇게 되는데 누가 또 물어봐요. 박쥐가 새입니까? 새 아니죠. 실제로 여기서 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새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것 이렇게 원래 번역을 했어야 돼요. 날아다니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날면 다 새지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박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쥐가. 그 젊은 친구들은 꽤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박쥐가 새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박쥐가 새입니까? 포유류지 하면서. 조류와 포유류는 다른데요 하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져요. 별 문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젊은 애들은 그런 게 또 걸리거든요. 읽다 보면. 또 토끼가 되새김질을 합니까? 하면서. 그 되새김질 합니다. 토끼는 그 위에서 올려서 되새김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초변이라 그래가지고 이 급하게 먹고 변을 싸놔요. 그리고 그 변을 다시 먹습니다. 근데 그 초변을 먹지 않으면 병이 또 걸린다 그래요. 그 되새김질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있는 거 다 올려서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그 급히 또 이 밖에다 저장해놨다가 또 되새김질 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또 토끼 농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토끼는 되새김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도 그러하고 또 이 젊은 애들이 뭐 읽다가 의문이 나서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이어봅시다. 21절 너는 마땅히 매년토지 소산의 그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그 11조를 먹고 또 내 소와 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고 또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약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경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도록 하라. 면제휘는 일 아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서 그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상관없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 자체도 다 죄가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쌓아뒀는데 내가 안 나눠준다고 왜 죄가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혜를 주신 분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돕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은 선한 눈을 가지고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줄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주의 최부장가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백리 안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라.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그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 해가지고 다들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 기독교인이 돼서 그만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핍한 자가 내게 손을 펴면 항상 손을 펼쳐서 달란트를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도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너희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 이같이 하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오직 피는 또 먹지 말아라. 물가지 땅에 쏟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 아브 하는 말은 봄이란 뜻이거든요. 봄이 오는 계절인데 그때 이제 유월절이 있죠.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지키고 있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방에서 해방된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것이 바로 6월절 바로 다음 날 예수님 부활을 하셨거든요. 안식구 또 첫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을. 진짜 해방되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해야죠. 뭐 애굽에서 나와봤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거 보니까 또 딴 나라의 노예가 되더라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서 해방되어 봤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벗어나려면 정말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꼭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나들이되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해 동안은 무기로운 것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난의 떡. 쓴 나물도 마찬가지죠. 뭐 다 고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먹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없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좀 감사하며 살자. 그런 거예요. 범사에 좀 감사하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 자유를 얻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노래하지 않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흙이 그 흙이잖아요. 근데 노예로 만지던 흙하고 자유인이 만지던 흙하고 똑같은 흙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전에는 그 파도였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상이 많이 달리 보일 겁니다. 이어봅시다.
무기명 곧 이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너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된 그 고기를 밤을 지내서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이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을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또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 소출을 거둬들인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내 성경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칠칠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인데 농경절기고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확하게 될 때 어려운 사람을 꼭 기억하는 것, 그 잘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파장들과 지도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내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신앙은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섬겨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겨 살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위해 주고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